오늘도 꼭 필요한 10분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시편 14편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시편 14편은 어리석은 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뇨.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저희가 거기서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경영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 어리석은 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리석은 자일까요? 어리석지 않은 자일까요? 과연 누가 어리석은 자일까요? 오늘 그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1절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어리석은 자는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은요, 이 어리석음은요, 지적인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방향이 잘못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의 방향이 잘못 설정되어 있다는 거죠. 어떻게 설정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으로 설정이 되어서 그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그 마음이 없을 때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하면은요, 1절에 보면은 우리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러면서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에게는 그 결과가 무엇이라고요? 부패함과 또 가증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세상에는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 여기 말씀하고 있어요. 2절부터 다시 볼까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모두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모두 어리석게 살다가 다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보면은요, 저와 여러분들도 모두 어리석은 자로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그렇죠? 복음이 바로 반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내 백성이다 이렇게 부르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4절을 볼까요? 죄악을 행하는 자가 다 무지하뇨.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며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여기 보면
어리석은 자들의 죄악상을 말씀하면서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는 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거죠. 또 6절에도 보면은요, 너희가 가난한 자의 경영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 피난처가 되시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자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 이 자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요. 이 자들은 바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서 의롭게 된 자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약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3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우리는 다 어리석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불가능한 일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졌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것이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요. 그런데 은혜의 역사가 여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요.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일에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리석은 자처럼 되기를 잘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알면서 삶으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삶을 우리가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요, 자기 생각을 따라 살기를 잘한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우리의 삶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자와 같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없이 마치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사는 때가 실제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러한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하는 것만이요, 이 어리석음에서 날마다 이기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이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 복된 날들이 될 수 있기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한 오늘도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그 삶을 살다가 멸망받아야 마땅한 자들이었는데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주셔서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있는 삶으로 하나님 의지하며 사는 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이 은혜를 잘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어리석은 자처럼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모습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의지함으로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이 어리석음에서 날마다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